찬양이 너무 좋아요. 지난주에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또 하면서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매일매일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하는 게 우리 동네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시는 목사님의 마음, 그렇죠? 그리고 또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서로서로 주님 안에서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그래서 정말 좋네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찬양을 듣고 부르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정말 귀한 찬양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역사 안에 우리 모두가 같이 스며들고 있구나,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상 2장 26절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너무 짧아서 2번을 읽어주셨어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고 있습니다. 점점 자라는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아갔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비슷한 신약 성경 구절 생각나시죠? 네, 이 사무엘상 2장 26절과 아주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어디죠?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탄생 얘기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군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나셨는지, 예수님의 부모님은 어떻게 어린이 예수님을 양육하셨을까 하는 것에 대한 흔적은 정말 우리가 가진 성경 안에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누가복음 2장 40절과 52절 말씀은 그나마 유아기의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나셨을까, 그리고 아동기의 예수님은 어떻게 자라나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추론하고 상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아주 간단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계속 자라는 게 보이세요? 느껴지세요? 네, 키도 예수님도 태어날 때 한 50cm쯤 됐을 거예요. 그렇죠? 45cm일 수도 있고요. 그때는 지금보다 영양 상태가 안 좋았으니까. 그러다가 1년쯤 되면 한 50%쯤 크거든요. 요새 아이들 한 75cm쯤 됩니다. 키가 쑥쑥 자라납니다. 그리고 지혜도 같이 자라났다는 겁니다. 계속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합니다. 저는 예전에 한 25년 전쯤에는 제가 우리 교단 총회교육부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총회교육자원부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총회교육부에 1993년부터 이제 전임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갔더니 저한테 갑자기 유아유치부를 맡으래요. 그래서 제가 펄쩍 뛰었어요. 나는 유아유치부 한 번도 해본 경험이 없었어요. 그 전까지는 저는 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를 할 때 중고등부를 담당했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3, 4학년 아이들을 꽤 오래 지속적으로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아유치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총회에 갔더니 유아유치부를 하래요. 그때는 우리 교단이 여성 안수가 안 됐을 때입니다. 물론 저는 지금도 목사가 아니에요. 제 남편이 목사님이고 물어봤어요. 내가 어차피 3호로 결혼해서 일하기로 시작했으니 내가 안수를 받을까요 말까요? 그랬더니 제 남편이요, 경상도 보리 문둥이, 그 중에서도 대구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네가 안수 받아서 뭐 할 건데, 교회 개척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근데 총회에 제가 가 있던 그 직책 이름이 참 그랬어요. 그때는 간사였어요. 간사.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내가 너무 간사해서 간사인가요? 제가 매일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그 간사라는 직책이
사실은 목사님들 티오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우리 교단에는 아직 여성 안수가 안 됐지만 그 목사 티오로 하나를 빼서 여자가 간사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남자인데 저만 여자였어요. 사실은 그 전에 전천희 전도사님이라고 다른 분이 기계식인 계셨는데 제가 갔을 때는 교재를 개발하고 교회 학교의 어떤 공과책을 개발하는 부서에는 그분이 안 계셨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목사님들이 저한테 하는 말, 아니 여기 유아유치부를 할 만한 남자 목사가 없다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요. 난 유아유치부 전혀 모릅니다 그랬더니 애 안 키워봤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청 억울했어요. 애 키워봤어요? 딸랑 하나. 그 당시에 제가 딸랑 하나님이 한 명의 자녀를 주셔서 하나를 키워봤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쳐다봤더니 거기 계시는 남자 목사님들 전부 애 키워봤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는 애를 안 키워봤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목사님 가정에도 내가 보니까 아이가 둘이 있고 여기도 또 둘이 있고 다 둘씩 있고 저만 하나인데 저더러 뭐래냐, 우리는 애를 안 키워봤고, 그죠? 이제 목사가 아니니까 저를 호칭할 때 전도사라고 부르거나 간사라고 불러야겠어요. 장 전도사님은 애를 키워봤잖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때 제가요 참 그랬습니다. 한국의 신앙교육의 어쩜 문제는 바로 이것 같다. 아빠가 목사님이셔요. 우리 총회교육부 간사들 다 목사였거든요. 거기다 기독교 교육을 전공한 목사님들이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애를 안 키워봤어. 집집마다 애를 하나님이 둘씩이나 주셨는데, 그리고 저한테 너가 키워봤으니 네가 유아유치부를 해라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한국의 기독교 신앙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총회교육부 그 자리에 부르신 것은 아닐 거다. 왜? 비판과 지적은 어디서라도 다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총회교육부에 그 자리로 저를 부르신 이유는, 그래, 지금 이 순간은 내가 지금까지는 한 번도 안 해봤지만 마치 유아교육 전공한 사람처럼 유아들과 유치부를 위해서 내가 한번 신앙교육을 기도하면서 연구해봐야겠다 그랬어요. 그러고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귀한 딸을 주셨고 그 딸아이가 그때 6살이었어요. 이 아이가 영아기, 유아기를 지나서 이제 유치부의 제일 대장이에요. 그렇죠. 6살이면요. 6살, 7살 유치부 얼마나 똑똑한지요. 선생님들이 감당을 못할 정도로 똑똑해요. 이런 딸아이를 아직 초등학교 보내기 직전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 하나님께서 나를 유아부, 유치부 담당자로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때부터 열심히 제가 그 당시에는 우리 전국에 전국 교회학교 아동부 연합회는 있었는데 유아유치부, 영유아유치부 연합회는 없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전국을 뛰어다니면서 유아유치부를 만들고 총회에서는 교재를 만들면서 했습니다. 근데 그 질문은 아직도 있어요. 하나님, 왜 아빠인, 그리고 목사인, 그리고 기독교 교육 전문가인 그 남자들은 우리가 언제 애를 양육해 봤느냐, 애 키워본 네가 해라 라고 미뤄야만 했습니까?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하는 기도가 제 마음에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요. 저희 딸아이가 결혼을 해서 한 5년 만에 아이를 낳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낳아서 올해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희 사위가요, 딸보다 양육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요. 딸은 젖 먹이는 일만 자기가 전담해요. 모유로 먹이거든요. 근데 사위가요, 저녁마다 목욕시키지요. 그리고는 얼마나 잘 놀아주고 얼마나 자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됐습니다. 평신도인 우리 사위가 이렇게 자녀 양육을 잘하는 걸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총회 교육자원부, 지금도 물론 여자 목사님이 맡고 있어요.
그런데 남자든 여자든 이제 엄마건 아빠건 내가 어떻게 내가 만난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이 삶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음 세대에게 전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정말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또 삶 속에서 실천하고 또 전문가로 가르치는 아빠들도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 문을 활짝 열어둔 것 같아요. 세대가 바뀌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더라고요.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2장 52절과 사무엘상 2장 26절에 나온 점점 자라매, 혹은 누가복음 2장 52절에 나오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요, 오늘은 사무엘상 1장, 2장, 3장 정도 얘기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좀 너무 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은 가능하면 1시간 안 넘기고 1시간 안에 마치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하면서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저를 좀 절제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가 총회에 있을 때 유아유치부를 하면서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요. 어떻게 하면 응애하고 태어나서 초등학교 가기 직전까지의 유아유치부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잘할 수 있을까? 근데 저의 주관은요, 우리의 모든 기독교 교육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프라이머리 텍스트, 성경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 가면 많은 교육 이론이 있어요. 유아교육 이론이 있고 아동교육 이론이 있고 청소년 교육 이론이 있습니다. 또 교육학적인 교육 이론도 있고요. 심리학적인 교육 이론도 있고, 그런가 하면 사회학적인 교육 이론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교육은 이 모든 학문과 상호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적 학문들이라고 합니다. 인간을 이해하고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고 인간이 인간과 모이면 그 사회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교육이 일어나는가 하는 교육사회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 학문적으로 수준 높은 학문성이 있다 하여도 성경에 기초하지 않으면, 성경과 본질적인 대화를 할 수 없다면 저는 기독교 교육적으로는 무언가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읽었어요. 도대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 하면서 제가 유심히 읽어서, 제가 읽었지만 새로운 걸 발견할 수 없었어요. 그동안 계속해서 들었던 누가복음 2장 40절, 그렇죠? 아기였던, 영아였던 예수님에게는 그냥 그 위에 어때요? 물론 몸도 강건해집니다.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그거예요. 영아예요.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아직 말도 채 못해요. 또 말을 배웠다 할지라도 아직 그 언어를 통해서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은 이제 막 싹트기 시작한 그때예요. 그때의 예수님을 요약하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아이가 날로 자랍니다. 쑥쑥쑥쑥. 그리고 강건하여집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신체적인 발달과 변화가 가장 1차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안 써 있지만 저는 듬뿍 있습니다. 이렇게 읽었어요. 이단은 아니겠죠? 성경에 듬뿍 이런 말 없는데 제가 그걸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아기 위에 있더라. 그런데 저는 듬뿍 있더라. 흠뻑 있더라. 풍성하게 있더라. 항상 있더라. 이렇게 저는 읽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2장 52절에 갔더니 그 예수님이 점점 자라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간 사건이 나와요. 41절부터. 그렇죠? 근데 그 사건을 우리가 이스라엘에서는 아마도 학자들이 추론컨대 예수님이 12살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그 사건을 유대인들이
만 12세, 13세 무렵에 했던 통과 의례 중에요. 바 미츠바. 아들이 하면 바, 아들이에요. 아들이란 뜻이에요. 미츠바, 율법이란 뜻입니다. 성경에는 딸들도 그런 걸 한다라는 거는 흔적이 없으니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전통에 보니까 바트, 미츠바 같은 율법인데요. 바트 그러면 딸이에요. 율법의 딸, 율법의 아들이 되는 특별한 의식이 있었어요. 그게요. 율법 앞에서 여태까지는 엄마, 아빠가 율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물론 회당 학교에 가면 선생님도 가르쳐요. 하지만 만 12세가 지나 13세가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율법의 아들이요, 율법의 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율법을 직접 가르치는 의무가 해제되고 이제 만 12세 넘어 13세 다다른 율법의 아들이요, 율법의 딸인,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영적이고 신앙적으로 일종의 성인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네가 율법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질문이 있으면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받고 하나님이 보이시는 길, 유대인들에게요 가장 중요한 게 토라예요. 토라 그러면 우리 한국말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토라를 율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라는요 율법이 아닌 건 아니에요. 율법 맞아요. 그런데 더 정확한 해석은요, 토라는 길이에요. 길.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신다. 보이신다. 그래서 토라를 율법이라고 번역하는 성사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학자들 중에 토라를 길, 웨이, 길이라고 번역하는 사람들도 요즘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율법의 아들, 율법의 딸, 만 12세, 13세가 되면 우리나라로 따지면요 중학생쯤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도 왜 어릴 때 유아세례를 받아도 입교하는 게 그렇죠? 조금 올라가야 입교를 하잖아요. 아이들이 그 정도 자라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그전에도 자라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딱 멈춘 게 아니고 다 자란 게 그로잉 업 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자랄 건데 그 자랄 때 100%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100% 인간이신 그 어린이에서 청소년기로 넘어가는 그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일단락하면서 누가복음 2장 52절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 역시 비슷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는 거는요, 아까 2장 40절 응애하고 태어난 영아에게, 신생아에게, 조금 자라면 유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이 그 위에 있더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기는요 뭘 잘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태어나면 예쁜 거예요. 그렇죠? 아기가 뭘 잘해서 칭찬받고 뭘 잘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 중에 보내주셨을 때 우리 모두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고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듬뿍 임하면서 그 아이가 쑥쑥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기가 유아기를 지나고 초등학교를 입학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점점 자라면요, 이제는
초등학교 1학년은 그래도 대부분 이쁘지요. 그죠? 코를 흘려도 예쁘고요. 아버지를 쓰면서 아자를 막 거꾸로 갖다 붙여요. 모음부터 쓰는 애들이 있지요. 그래도 이뻐요. 그러나 그런 짓을 3학년, 4학년 때도 하면 이뻐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학교 생활을 시작하면서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회 속에서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익히고 배우고 훈련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사회 속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릭슨이라는 유명한 발달 심리학자는요, 정서 발달 혹은 이고 스트렝스, 자아의 힘의 발달 단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학자인데요. 이 학자는 뭐라 그랬느냐? 애기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열심히 살아야 된대요. 열심히 딜리전트 근면하게 살아야 된대요. 초등학교 입학하면 열심히 근면하게 살지만 학년이 자꾸 올라가면 그 아이들은 열심히 살면서 동시에 긍정적인 정서와 부정적인 정서가 아이 안에 같이 생기는데 열등감이 생긴대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학교 가면 어때요? 등수를 매기잖아요. 그렇죠? 모든 아이들이 다 열심히 합니다. 대부분의 아이가 다 열심히 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 1등이고 어떤 아이는 2등이에요. 반에서 1등이 끝인가 하고 쳐다보니까 학년 1등이 있고요. 학년 1등이 내가 최고야 하고 쳐다봤더니 담임 선생님이 계셔요. 그렇지요. 그래서 아이들이 열심히 내가 속해서 살게 되는 공동체 안에서 최선을 다해 적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늘 열등의식, 나는 왜 잘 안 되지? 내가 최고가 아닌가 봐 하는 열등의식이 동시에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삽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아이들이 무언가 내가 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아 하는 거예요. 자, 신앙적으로는 어떨까요? 세상에서는요, 에릭슨은 기독교 교육학자가 아니고 일반 교육학과 혹은 심리학과에서 얘기하는 발달 심리학자입니다. 초등학교 들어가면 아이들이 다 차이가 나기 시작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다 열등감이라는 부정적인 정서와 긍정적인 정서가 적당하게 균형을 맞추면서 그 아이들의 자아가 세상 속에서 어떤 아이는 건강한 자아로, 어떤 아이는 약간 자존감이 떨어지는 퍼스널리티 형성하게 된다라는 이론입니다. 성경도요, 어쩌면요, 그 당시에는 발달 심리학이 있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누가복음 2장 40절은 태어났어. 생명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살리고 키우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사랑을 통해 은혜를 통해 키워주시다가 이 아이들이 이제 자기 스스로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는데 저절로가 아니고 어쩌면 이걸 우리 교육학자나 심리학자들은요, 유기체가, 아기가, 어린이가 유기체예요. 환경과의, 부모와의 관계, 학교 선생님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이거 전부 환경과의 관계고요. 아까 에릭슨은요, 그거를 사이코소셜 시오리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사이코, 한 사람의 마음은, 퍼스널리티는, 심리는, 특징은 그가 만난 소사이어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사람의 사람됨이 형성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세상에 태어난 모든 어린이들이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간다. 더욱 사랑스러워 간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요, 단순히 요약이 아니고
예수님의 아동기를 요약하는 요약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유아들과 아동의 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 모두 아멘.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걸 출발점으로 해서 사춘기 때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모양을 만들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사무엘상으로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에도 점점 잘하네 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1장부터 쭉 읽으면요, 제가 여러분께 이제 오늘은 세 번째 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교사 교육할 때 한번 온 적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그냥 쭉 읽지 말고 약간 낯설게 해서 그리고 자세하게 읽어보자. 그러기 위해선 성경을 주어 플러스 수어로 한번 읽어보자 라고 제안을 드렸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주어 수어 이런 말 너무 어려워요. 쉬운 말로 하면 누가 무엇 했느냐, 누가 어떠하냐 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읽자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점점 자랐습니다. 누가 자랐습니까? 사무엘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26절 이전에 사무엘이 그 전에 주어로 나온 걸 찾아봤어요. 사무엘이 응애하고 태어나서 2장 26절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문장 중에 사무엘이 주어로 나와 있는 문장 첫 번째입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2장 11절. 그전에는요,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무엘이 주어가 되어서 사무엘이 어쨌는데 내용이 없어요. 사무엘이 어쨌는데 라고 묻고 싶다면 2장 11절로 가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2장 11절입니다. 제가 주어 수어 식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엘가나는 돌아갔습니다. 엘가나는 아빠지요. 엘가나는 돌아갔습니다. 어디로요? 자기 집으로요. 집이 어딘데요? 라마입니다. 엘가나가 돌아갔어요. 그 다음 주어가 그 아이는, 그 아이의 이름이 뭐예요? 사무엘입니다. 그 아이는 뭐 했다고 돼 있어요? 수러. 그 아이는 뭐를 했나요? 섬겼습니다. 섬기니라.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 아이는 여호와를 섬겼대요. 여기 섬기니라라는요, 히브리어 단어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요 라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행위를 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샤라트라는 히브리어 이 단어는요, 제사장들이 여호와를 섬기니라 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호와를 섬기니라, 샤라트하니라, 이 주어가 누구라고요? 그 아이는. 자, 그 아이 지금 몇 살입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이 아이 지금 몇 살이에요? 제사장이 여호와를 섬깁니다 라고 할 때와 똑같은 단어를 수어로 가진 그 아이 몇 살일까요? 저 쳐다보면서, 저 쳐다보지 마요. 성경에 있는데 왜 저를 쳐다봐요? 몇 살이에요? 내가 그거 알면 강사로 온다니까 이러면 자꾸 저를 쳐다봐요. 그러시지 말라 그랬어요. 이 아이는 몇 살입니까? 몇 살?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훈련을 좀 받았어요. 왜? 믿어. 무조건 믿어. 선포되어지는 대로 믿어. 이래서 그렇죠? 우리가 궁금증을 가져야 돼요. 그 아이는 여호와를 섬기니라. 섬기니라는 단어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길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샤라트. 그런데 여기 그 아이는
몇 살? 몇 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자분이 아니고 남자분이 대답을 주셔서 더 감사합니다. 몇 살이냐? 몇 살이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1장 24절에 보니까 몇 살인지 추측을 할 수 있는 단서가 있어요. 1장 24절. 그를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누가? 아빠 엘가나와 엄마 한나가. 언제예요? 젖을 뗀 후에. 젖을 떼는 날이라고는 안 돼 있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틴 지방에서 아기에게 젖을 몇 년 먹였느냐? 요즘 엄마들은요 1년을 먹이면 너무 징그럽게 오래 먹였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저희 딸이 9월이 돌인데 할 수 없이 그냥 젖을 계속 모유를 먹이고 있어요. 다른 걸 안 먹어요, 아이가. 그래서 먹이고 있는데 친구들이 전부 왜 이렇게 오래 먹이냐 그런대요. 그래서 제가요, 넌 나보다 낫다. 나는 계속 직장생활 하느라고 사실은 한 3개월, 100일 딱 그 산유 휴가 때밖에 못 먹였거든요. 넌 나보다 낫다. 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아기는 복되다. 라고 제가 손녀와 딸에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 젖된 후라고 돼 있어요. 젖을 뗐다면 얼만큼 젖을 먹였을까? 팔레스틴 지역은요 물이 안 좋대요. 그래서 또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먹을 게 많이 없었어요. 전화 띠리링하면 이유식이 착 오고 이런 게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기들이 젖을 보통 2년 내지 3년 정도 먹었대요. 어떠세요? 저희 어릴 때도 좀 그랬어요. 그렇죠? 저희 어릴 때도 먹을 게 없어서 동생만 안 생기면 그때는 또 동생이 막 다리다리 생겨서 젖을 못 먹게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동생만 안 생기면 2년 동안 3년 동안 엄마 젖가슴에 매달려서 사는 거죠. 그렇죠? 그때는 먹을 게 없고 물이 안 좋으니까 엄마의 젖으로 아이들이 사실 한 6개월 지나고 1년쯤 되면 그게 수분 보충 의미 외에는 별로 없거든요. 물론 정서적인 안정은 도움이 됩니다. 젖된 후에 그랬으니 이 후가 젖대고 바로 그 다음 날인지 1년 뒤인지 2년 뒤인지는 사실은 모릅니다. 그러나 학자들이 생각할 때는 제일 어리다고 생각해도 만 3세는 지났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한 만 5세쯤 되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많아요. 그 근거를 다 설명하면 너무 복잡해요. 좌우지간 만 3세에서 5세라고 치면 우리 교회로 치면 어떤 부서예요? 유아부, 유치부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엄마 아빠가 3년 동안 뭐 길게 봐서 5년 동안 아이를 잘 집에서 양육을 했습니다. 양육을 잘했지만 편의상 만 3세라고 합시다. 3년 동안 엄마가 정말 사랑으로 양육했지만 엄마 아빠는 라마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아이가 혼자 남았습니다. 낯선 곳에 혼자 생전 처음 와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아이가 뭘 했다고요? 여호와를 섬기니라. 누구처럼? 제사장처럼. 아니 3살짜리 애기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그 실로의 성소에서 무엇을 했길래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할 때 사무엘이 젖된 후에 실로의 성소에 와서 아빠는 돌아갔는데 집으로 가버렸는데 혼자 남겨진 사무엘이 여호와를 샤라트 섬기니라 라고 누가 기록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실로 성소에서 컸어요 이렇게 안 씁니다. 뭐라고 썼다고요?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런데 도대체 젖된 만 3세, 만 5세짜리 아이가 도대체 성소에서 무엇을 할 수 있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성소에 왔어요. 왔는데 어쩌면 대낮에는 여기저기 끼웃거리면서 뛰어다니기도 하고 기어보기도 하고 누워보기도 하고 했을 거예요. 배가 고프면 성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주는 음식도 좀 먹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잘 견디는 아기라 할지라도 해가 뉘어치면 어때요?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엄마 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큰아이와 작은 아이의 인터벌을 8년을 두셨어요. 그래서 큰아이가 9살 때 2학년 올라갈 때 작은 아이가 생겼습니다. 작은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둘 다 마침 얘가 겨울방학에 낳았어요. 그래서 둘 다 제가 보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남동생, 저희 올케가 마침 동갑자리 아이가 그 집에 있어서 저희 큰아이를 울산에 있는 외삼촌 댁에 갔었어요. 또래 친구가 있으니까 낮에는 막 잘 논대요. 근데 해만 뉘어뉘어지고요. 잠자리에 들기 전마다 9살짜리 얘가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해갖고는요. 엄마 엄마 그러면서 울더래요. 그래서 우리 올케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다 그러더라고요. 9살이나 먹은 게 그랬대요. 글쎄요. 근데 얘는 지금 몇 살이라고요? 젖된 후에 만 3세, 만 4세, 만 5세가 채 안 된 아기예요. 자, 여러분 또 아세요? 아기들은요, 열심히 부지런히 발달을 하다가도요, 갑자기 위기 상황이 오면요, 퇴행을 합니다. 갑자기 동생이 생겼다. 그럼 멀쩡하게 밥 잘 먹던 아이가 동생이 생겨서 엄마 쭈쭈 먹으면, 아니면 우유병 먹으면 어때요? 자기도 벌러덩 누워요. 식탁에 앉아서 밥 먹자 그래도 벌러덩 누워서 뭐라 그래요? 나도 우유 줘. 나도 엄마 찌찌 줘. 이럽니다. 그렇죠. 정서적으로 엄마를 뺏긴다는 위기감이 오면 아이들은 퇴행을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변기 훈련 잘 돼서 쉬가 마렵고 응아가 마려운 화장실에 뛰어가서 잘 해결하던 아기들이요. 갑자기 낯선 상황에 탁 떨어지잖아요. 어린이집을 갑자기 보낸다. 그럼 어떤 줄 아세요? 집에서는 깔끔하게 변기 훈련 잘 받았던 애들이 낯선 곳에 가면 갑자기 쉬쉬쉬쉬 하다가 화장실로 뛰어가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울면서 쏴버려요. 사무엘은 안 그랬을까요? 어쩌면 사무엘은요, 기분이 좋으면요, 실로의 성소를 우다다다닥 뛰어댕겼을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꽈당 넘어졌을지도 몰라요. 또요, 놀다가요, 그만 자기도 모르게 실로 바닥에다가 쉬를 쌌을지도 몰라요. 그렇지요? 밤마다 엄마 찾느라고 울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물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순간도 있었겠죠. 그 당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있었다면 찬양을 하는 순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아이의 24시간 중에 어쩌면 엄마를 그리워하고, 그렇죠? 쉬나 응아로 실수를 하고 또 뛰어놀다가 넘어질 때도 있고, 식사를 하다가 질질질질 흘릴 때도 있고, 온갖 짓을 다 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네가 어떤 짓을 하더라도 이 여호와께서는 젖된 사무엘이 실로의 성소에 갔을 때 어떻게 받아주셨다? 여호와를 섬기니라 라고 받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면요, 어떤 저자도 젖된 후 그 애기 사무엘이 여호와를 샤라트했다 라고 기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 아기들이 교회에 옵니다. 우리 아기들과 함께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엄마와 함께. 그때 아이고 아기가 지루해서 예배를 안 드리려고 그래요. 뒹굴어요. 아기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 순간조차도 아기와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뭐로 받아주신다고요? 여호와를 섬기니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 아기 너무 가엾고 불쌍하지 않으세요? 어린이집에 처음 가는 애들이 안 간다고 악을 쓰면서 울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오란 버스를 타고 갑니다. 저는 쫓아가서 몰래카메라를 해보진 않았지만 선생님들 말씀으로는 만 3세, 36개월이 지난 아이들은요,
노란 버스를 탈 때 몸부림을 치면서 울어도 엄마가 일단 안 보이면 그때부터 그 노란 버스에 있는 애기들하고 논대요. 그러니 어머님 걱정하지 말고 집에 계세요. 일하러 가세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모든 선생님들이 다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아이들은요, 사실 2돌 반에서 만 3세, 36개월이 지나면 엄마만 갖고는 만족을 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만 3세까지는요, 사실은 엄마가 꼭 키워야 합니다. 왜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엄마가 키우지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아이에게 형성되어야 할 게 뭐냐 하면 모든 심리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해요. 안정적인 애착이 필요합니다. 자, 너무 불쌍해요. 2장 11절. 애기 사무엘 젖된 후에 실로의 성소에 갔대. 세상에 얼마나 울었을까. 그렇지요. 울었을 거예요. 그러나 울되 차지러질 정도로 울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 저는요, 성경을 읽을 때 2가지 방법으로 읽습니다. 한 가지는 좌뇌로 읽어요. 좌뇌. 왼쪽.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를 만드셨는데, 뇌를 만드셨는데, 그렇죠. 크게 왼쪽, 오른쪽 뇌로 구성되어 있대요. 또 막 그걸 쪼개서 4부분, 6부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편안하게 왼쪽 뇌, 오른쪽 뇌가 있대요. 왼쪽 뇌는 주로 우리가 생각하면 글자를 읽는 뇌라고 생각합시다. 가장 쉽게. 논리적인 뇌예요. 우리의 논리를 전달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식이 인간에게는 글자를 읽는 거예요. 자, 논리적인 뇌예요. 반면에 오른쪽 뇌가 있어요. 오른쪽 뇌는 무슨 뇌예요? 상상하는 뇌고요. 이미지를 만들고 전하는 뇌예요. 자, 왼쪽 뇌와 오른쪽 뇌를 읽는 거예요. 왼쪽 뇌로는 성경에 기록된 검은 글자를 읽는 거예요. 그럼 오른쪽 뇌는요, 검은 글자와 검은 글자 사이에 있는 행간. 유대인들은 성서 해석할 때 랍비들이 흰 불꽃이 타오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글자가 없는 빈 여백에서 그거를 상상하면서 같이 읽어보는 거예요. 자, 유아기 때 만 3세까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안정적인 애착이에요. 우리 애가요, 엄마를 너무 좋아해 절대로 안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와 함께 유아부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런 엄마들이 계셔요. 엄마 못 떨어져서 찰싹 달라붙어서 앙앙 우는 애기요. 엄마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애착이 잘 형성된 것 같지만 불안정한 애착이 형성된 겁니다. 안정적 애착은 뭐냐? 엄마를 믿는 거예요. 응애하고 태어나요. 처음에 100일까지는요. 누가 엄마인지 몰라요. 사실은요. 그렇죠? 자기에게 젖주고 기저귀 갈아주는 사람이 주 양육자가 아이가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6개월이 지나고 꾀가 나기 시작하면서 점점 6개월이 지나고 돌 때까지는요. 안정적인 애착의 첫 단계예요. 이제 엄마를 알아보기 시작하고요. 엄마만 보면 벙글벙글 웃어요. 왜? 그 엄마가 엄마라는 명찰을 달아서가 아니고 엄마가 지금까지 나를 안아주고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때 엄마가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애착이 안정적으로 형성되기도 하고 불안정 애착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엄마가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가까이에 있어야 합니다.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생기는 게 뭐냐 하면 엄마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기들과 어때요? 까꿍 이런 놀이 하지요. 그렇죠. 가리잖아요. 엄마 없다 까꿍. 요게 놀이가 뭐냐 하면요. 대상 영속성이라는 것이 발달하는 시기예요. 대상. 내가 보는 오브젝트. 아직 엄마 아빠 이거 결정되기 전에 무언가가 있긴 있는데 잠깐 가려도 까꿍 하고 나오는 거예요. 뭐를 덮어놔도 이불로 장난감을 덮어놔도 그 밑에 있다라고 하는 게 인지 발달과 정서 발달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6세 이전의 아이들에게는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인지 발달이 혼자 막 천재 교육이 되는 게 아니에요. 혼자 천재 교육 못해요. 인지적인 것만 갖고는.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행복해야, 편안해야 인지 발달이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우리가 유아 유치부는요, 무조건 사랑을 많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사랑을 많이 주는데 어떻게 줄 거냐? 기독교 부모 교육에서 아이에게 안정적인 애착을 주려면요, 첫째로 12개월까지 엄마가 잘 사랑해 줍니다. 일관성 있게, 지속성 있게, 그리고 늘 가까이에서 하는 거예요. 모두 아이 키우고 있을 때 생각날 거예요. 아이가 한 8개월쯤 똑똑해지면 엄마 화장실도 혼자 못 가게 해요. 그렇죠? 왜? 엄마가 눈에 안 보이면 막 우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해요? 엄마가 아이를 보행기에 태워서, 아니면 뭐 바퀴 달리는 의자 같은 거에 태워서 화장실 앞까지 밀고 갑니다. 간다 엄마랑 같이 어디 가냐, 화장실에 간다 이래요. 어떤 엄마는 화장실 문을 헐컥 열어놓고, 어떤 엄마는 화장실 문을 살짝 닫고 조금 보이게 해놓으면서 엄마 여기 있네, 조금만 기다려, 이렇게 아이에게 안정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눈에 잠깐 안 보여도 인지적으로는 대상 영속성이 생기고요. 정서적으로 우리 엄마는 나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 기다려, 그러면 반드시 돌아온다. 기본적인 신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같이 형성되어야 아이들이 2돌, 3돌까지 해서 이제 안정적인 애착이 완전히 형성이 되는 겁니다. 6개월부터 12개월 사이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첫 돌 지나고 2돌 지나고 3돌이 지나면 이제 안정적인 애착이 딱 형성돼서 이제 엄마 슈퍼 갔다 올게 이래도 기다릴 수 있어요. 엄마가 어른 예배 가서 예배 드리고 우리 민주는 유치부실에서 예배 드리는 거야. 그러면 조금 불안하지만 그래도 참을 수 있어요. 왜? 엄마를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항상 약속을 지켜. 직장 다니는 엄마들도 기억하셔야 돼요. 애기 아침에 자고 있는데 몰래 도망가지 마세요. 아이에게 계속 얘기하세요. 퇴근하고 오면요, 예쁜 옷, 아이고 만지지 마. 더러운 손으로 만지면 드라이비 들어. 이렇게 해서 애들 밀쳐내면 안 됩니다. 애들 덤뿍 안아주면서 아이고 보고 싶었어. 그렇죠. 우리 서연이도, 우리 종민이도 오늘 하루 종일 잘 놀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서연이 오늘도 보호해 주셔서,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가 직장에 잘 다녀왔습니다. 라고 아이에게 꼭 내가 잘 갔다 왔다. 아침에 가기 전에 어때요? 애가 나 보면 울어. 어떻게 담당해. 그리고 막 도망가지 마세요. 도망가고 나면 아이와 엄마 사이의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아이한테 계속 얘기하세요. 엄마는 가서 일해야 돼. 열심히 일하고 올게. 서연이는 집에서 열심히 놀아. 할머니랑 놀아. 이모님이랑 놀아. 어린이집 가서 재미있게 놀고 와. 그치? 서연이도 조금 힘들지. 엄마 보고 싶지. 엄마도 일하다가 서연이 보고 싶다. 그럴 때 어떻게 하게? 엄마는 서연이 사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우리 서연이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사랑해주세요. 하나님이 보호해주세요. 아이와 자꾸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에서도 안정적인 애착을 위해서는 근접성, 항상 엄마가 가까이 옆에 있어라. 가능하면 떨어지지 말아라. 그리고 긍정적인 스토리로 얘기를 나누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교육에서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엄마, 인간 엄마를 가지고는 안정적 애착이 형성돼도 아이는 자라면서 이 엄마마저도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걸 언젠가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요새는 빨라서 초등학교 고학년마다 다 알아요. 그렇죠? 아기 때는 우리 엄마 최고, 우리 아빠 최고예요. 그런데 아까 초등학교 가면 자꾸 비교해요, 아이들하고. 비교하면서 엄마가 부끄러워지는 순간이 있어요. 아빠가 약간 이상하다 의심이 가는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부모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부모인 내가 너의 안전기지로 영원할 수 없다. 너를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를 들려주는 거예요. 자꾸 예배 시간에 떠들면 예수님이 화내신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아이들 어때요? 예쁘게 손 모으고 찬송할 때 있잖아요. 기도할 때 있잖아요. 기도 시간에 눈 뜨면 예수님한테 혼나. 이거 말하지 마세요. 말하지 마세요. 집에서도요. 그냥 할머니가, 그냥 엄마 아빠가 기도할 때 사랑해 하나님 예쁘게 손 모으시면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장 행복한 얼굴로 하나님 이름을 부르세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부르세요. 아기들은요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보면서. 눈 감아는요 기도 자체를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아이는요 우리 엄마가 그 좋으신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어떻게 하더라?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꼭 감고 사랑의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이러시더라. 그러면 아이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는 참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어떤 엄마는 하나님 이름만 부르면 자꾸 눈물이 나는 엄마 있지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울어요. 그럼 그 아기는 하나님하고 친해지기 힘들어요. 아기 안 보는 데서 하나님과 엄마 둘이 기도할 때는 많이 우셔도 됩니다. 그런데 적어도 아기 앞에서는 하나님을 내 입술에 올릴 때마다 가장 행복한 표정, 가장 감사한 표정. 아기들은 아직요 너무 좋아서 울어. 이거 알아요 몰라요? 자기도 그럴 때는 있지만 아직 말로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언제부터 하냐? 태어나자마자부터 하는데요. 오늘 성경은요. 언제부터 하고 있느냐? 아이고 3시 30분 다 됐네요. 참네. 다 됐어요. 언제부터 했느냐? 1장 18절만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1장 18절. 자, 이르되 누가 하는 말이에요?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하는 말이에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당신은요 엘리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추론컨대 운해를 통해서 읽어보면 엘리 제사장은 저 아내를 근거로 해서 읽는 거예요. 당시에 그렇게 많은 사람한테 존경받는 제사장은 아니었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렇죠? 2장에 바로 아들들이 어떤 짓을 하는지 다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어쩌면 100점짜리 제사장이 아닐 수도 있는 그 엘리가 1장 17절에서 그 이전에 술 취한 것처럼 간절하게 가슴을 부둥켜 안고 아이가 없어서 한이 쌓인 그 한나가 뒹굴며 우는 걸 보고 야 너 술 취했어? 이게 무슨 짓이야? 야단치는 엘리에게 분별력도 없는 거예요. 그죠? 술 취해서 하는 건지 하나님 앞에 하늘 토로하면서 기도하는 건지도 구분이 안 가는 그 제사장님이 아니에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이 슬픔을 드러내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엘리가 17절에 그렇게 대답해 주는 거예요. 여자여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제사장이 얘기해요. 제사장을 볼 때요 하나님 보듯이 하는 사람은요 제사장 엘리 제사장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중보자 제사장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의 주체인 하나님께서 내가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아주 중요해요. 18절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아멘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리고요 가서 한나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라마로 돌아갑니다. 먹어요. 그전에는 울며 불며 먹지도 않았어요. 나는 왜 애가 없어? 남편이 아무리 사랑해도 애가 없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먹지도 않고 막 몸부림치면서 울었어요. 집에 돌아갑니다. 먹습니다. 그 다음에 한나는 그 후로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답니다.
그 다음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19절.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라마로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는 한나에게 아기를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기도하고 나서 아멘,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옵소서 하고 돌아갔을 때는 근심빛이 없어요. 이루어 주실 거야, 아들을 주실 거야 이랬어요. 그런데 아기가 덜커덕 생겼네요. 여러분이 만약에 한나라면 근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기가 생겼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와, 드디어 하나님이 나에게 아기를 주셨다. 근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요, 제가 한나라면 그날부터 근심할 것 같아요. 어쩌지? 세상에, 어쩌니? 내가 이 아이를 주시기만 하면 평생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글쎄 서원을 했어. 어떻게. 저는 근심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하나님 제발 우리 아이 대학만 합격하게 해주시면, 제발 우리 아이, 그렇죠, 이것만 해주시면 간절히 기도해요. 그게 덜크덕 이루어지면요, 아이고 이걸 어쩌나, 해주신 건 감사한데 서원기도 하고 나서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부모들 엄청 많아요. 그런데 1장 18절은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좌뇌, 글자로 제가 읽었어요. 저는 우뇌, 상상력으로 이렇게 읽습니다. 그 후로도 한나는 아이를 가진 다음에도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 근거로 둘 수 있는 성경 구절이에요. 20절. 한나가 임신했습니다. 때가 이름했습니다. 이제 아이를 낼 때가 된 거예요. 아들을 낳았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자마자 그 이름을 세무엘, 사무엘, 쉐마, 들으셨다, 엘, 하나님께서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이 아이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으니 그 기도가 무슨 기도였어요? 서원 기도였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1장 18절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하는 이 한나의 믿음을, 한나가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가장 안정적인 애착이 형성된 시기라고 봅니다. 누구를 신뢰한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누구 중심으로 살아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삽니다. 누구 안에 가면 안전하고 안정성 있어요? 하나님 안에 내 인생의 안전기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를 낳자마자 이름을 다른 걸로 지을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 기도가 무슨 기도였어요? 서원 기도였어요. 자, 여러분, 사무엘상 지금 1장에는 놀라운 부모 역할이 나옵니다. 누구의 역할이냐? 우리 지난주에 디모데의 속에 있는 신앙을, 외할머니와 엄마의 속에 있던 신앙교육 얘기하면서 아빠의 역할이 안 나온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사무엘은요, 놀랍게도 아빠의 역할이 나옵니다. 아빠가 뭐를 했는데? 자, 우리 1장 한번 봅시다. 21절 제가 읽을게요.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안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때 아이를 낳았어요. 22절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엘가나, 나 지금 아이를 젖 먹이고 있잖아요. 아이가 젖대거든. 젖댈 때까지는 내가 같이 안 올라갈게요. 젖대면 내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기도했던 엄마가 다시는 근심하지 않고, 이 아이를 어떻게 보내나 다시는 근심하지 않고, 불쌍해서 어쩌나, 아이고 결혼 몇 년 만에 겨우 낳은 아들인데 나는 어쩌나, 얘 보내고 나는 어떻게 사나,
근심 걱정 없어요. 이 아이는 어쩌나 근심 걱정 없어요. 누구와의 안정적인 애착이 딱 결성이 된 거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안정적인 애착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심 걱정 없어요. 다시는 수색이 없더라. 그리고 이제 남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버지의 역할. 여러분, 아버지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23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23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아내 한나에게 대답합니다.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세요. 젖대기까지 기다립시다. 우리는 올라갔다 올게요. 집에서 기다립시다. 오직 이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아버지가 대단합니다. 왜 대단할까요? 여러분, 민수기 30장으로 가면요, 여자가 한 서원 기도는 취소할 수 있어요. 여자가 아직 출가를 안 해서 아빠 밑에서 양육받고 있을 때 딸내미가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아이고 여기 입이 이러면 아버지가 아니다 이러면 그거는 취소 가능한 거예요. 민수기 30장 확인해 보세요. 출가해서 남편이 있는 아내가 서원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무슨 소리야? 이 서원 취소 이러면요 취소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만 그때로부터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 나 자신도 맡기고 아이도 맡겨요. 제가 생각하니까요, 아이를 맡기는 것보다 더 힘든 거는 그 아이를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해서 낳은 한나의 마음을 맡기는 게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요, 젖을 먹으면서 아이고 어떡하니, 애는 무럭무럭 크는데 이 젖을 떼면 실로의 성소에 평생 너를 드리기로 했는데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아이는요, 엄마와도 불안정 애착이 생깁니다. 엄마가 언젠가 나를 버릴 건가 봐. 엄마가 날 두고 어딘가에 갈 건가 봐. 그러면요, 엄마의 입으로 아이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어쩌냐. 아이는 절대로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의지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부정적인 스토리로 아이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아이의 젖을 먹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이가 점점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지혜도 쑥쑥, 키도 쑥쑥,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쑥쑥,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마음도 쑥쑥 자라게 해주세요. 젖은 엄마 젖인데 이 젖을 먹으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무엘에게 이렇게 온도도 딱 맞고 맛있는 젖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애가 배가 고팠다가 엄마 젖을 꿀꺽꿀꺽 먹으면서 엄마가 얘기를 계속해요. 이 젖은 누가 주신 거란다? 하나님이 주신 거란다. 칙칙한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무엘이 응아도 이렇게 예쁘게 하네요. 하나님 우리 사무엘 건강한 응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기가 응아라서 엄마를 귀찮게 해도 엄마는 어때요? 감사합니다. 우리 사무엘 건강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부모들, 우리 아이들이 유치부건 아동부건 청소년이라도요, 아이들이 쭉 자라면서요, 부모에게 어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이랬다 저랬다. 어떤 날은 나는 근심하지 않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랬다가, 또 어떤 날은 아이고 세상에 어쩌냐 근심하는 일관성 없는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살아보니까요, 아이가 하나님과 안정적인 애착을 갖기 위해서는 부모가 하나님과 안정적인 애착,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아이와 대화하며 키울 수 있어야 돼요. 아이가 쑥쑥 자라서 유치원에 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이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요? 지금까지 이 아이를 사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유치원 가서 좋은 친구 사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엄마, 유치원에서 하나님이 좋은 친구 주셨어.
아이들이 유치원 갔다 오면 엄마에게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는 어때요? 세상 근심이 가득 들어와요. 기도하고 말씀 듣고 교육받을 때는 아멘 아멘, 내가 믿음의 엄마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부여잡고 이 아이를 하나님과 안정적인 애착이 잘 형성되는 믿음의 애착,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공한 행복한 신앙인으로 키워야지 하면서도 우리가 너무나 자주 근심하고 자주 넘어져요. 저는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옛날에 닮아야 놀자라는 절에 있는 스님하고 조폭들이 동시에 나오는 영화가 있었어요. 아유, 무슨 신학교 교수가 사모가 스님 나오는 영화를 봤어. 죄송합니다. 봤어요, 제가. 그런데 거기서 제가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게 있어요. 어떤 장면이 있냐면요, 스님들이요, 조폭들이 자꾸 거기서 거기 숨으로 간 것 같아요, 싸우다가. 근데 자꾸 다른 깡패들이 자꾸 잡으러 와요. 그러니까 다른 스님들이 내보냅시다 이래요. 그랬더니 거기 대장 스님이 아유, 내보내려니까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해요. 누가 이기나? 내보낼 것인가? 여기 좀 더 숨겨줄 것인가? 대결을 하자. 어떻게 대결을 하느냐? 커다란 독 항아리를 갖고 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 너희들 이 독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라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항아리는요, 밑창이 깨진 항아리예요. 그렇죠? 거기다가 물을 막 있는 그대로 막 온갖 세상의 지혜를 다 동원해서 물을 채우려고 해도 채워질까요? 아니에요. 금간 항아리예요. 깨진 항아리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놀랍게도 그 항아리가 물이 가득 차는 사건이 벌어져요. 에이, 안 되겠다 이거. 아무리 해도 안 되네 하고 그 중에 한 명이 자포자기하고 약간 화가 나갖고 이 항아리를 번쩍 들어요. 그리고는 거기 연못인지 샘물에 풍덩 집어넣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생겨요. 항아리 주둥이는 물론이고 물이 컬컬컬컬 들어오죠. 금을 통해서 연못물이 항아리 안으로 컬컬컬컬 들어와요. 깨진 밑을 향해서 물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금방 그 연못물이 그 독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신앙의 부모는요, 이런 부모입니다. 내가 하나님 잘 믿어요. 내가 신앙으로 한번 하나님 잘 키워볼게요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키워보니까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깨어진 부모였어요. 믿음의 부모라고 하고 신앙을 중요시한다고 하고 사모여 신학교 교수라고 교육 전공한 교수라고 하지만 내 아이들을 키우는 순간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요, 은혜 받는 순간에는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칼칼칼칼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막 은혜를 채워요. 아멘. 나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로 이 감동으로 내 아이를 잘 키워야지. 이 은혜를 아이에게 전하고 싶어요. 그런데 웬걸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내 금간 내 그릇에는 그 은혜가 사사사사 빠져나가요. 그런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하나님, 나는 금간 항아리예요. 부족한 부모예요. 깨어진 데 있는 부모예요. 나한테 뭘 채워갖고 내 자녀에게 주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디로 풍덩 들어가면 될까요? 하나님 안에 풍덩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보혈로 그 품을 활짝 열고 기다리셔요. 죄인들아 오너라. 연약한 부모들아 나에게 오너라. 너희가 내 안에 온전히 거하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가는 아이를 키우고 싶냐? 네가 먼저 하나님 안에 풍덩 빠져라.
내가 하나님이 요구하랬으니까 내가 잘 키워야지. 내가 잘 가르쳐야지. 내가 지혜롭게 키워야지. 하면 너무나 갈증이 나. 내 요만한 잔에다 채워줘도 다 솔솔 빠져나가니까. 깨지면 깨진 대로, 금 가면 금 간 대로 네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안으로 붕덩 잠기어라. 우리의 자녀들이 유치부에서, 아동부에서, 청소년부에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 받기를 원합니까? 사랑스러워 가기를 원합니까? 그리고 그 일을 위해 가정마다 부모님께서, 하나님께서 엄마와 아빠를 세우신 걸 믿습니까? 그런데 나는요, 한나같이 다시는 근심이 없는 부모 노릇 잘 못해요. 나는 자주 근심해요. 하나님 어떡하죠? 네가 먼저 하나님 안으로 붕덩 들어와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붕덩 잠겨서 살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나한테 담으려고 그러지 마요. 내가 하나님 안에 붕덩 들어가면 나의 깨어진 부분, 금간 부분, 그것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더욱더 사랑해 주시는 놀라운 영혼육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전해집니다. 자, 늘 함께 하나님 안에서,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드러내는 하나님 닮은 페어런팅, 부모 역할 하는 우리 동래중앙교회 모든 부모님들, 부모님 세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금간 부모예요. 나는 깨어진 부모예요. 나는 너무 연약해서 자식들에게 부끄러워요. 그러나 하나님, 연약한 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잠깁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맡기신, 우리 동래중앙교회에 맡기신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연약한 나를 통해서도 아이들에게 보여지고 전해지는 놀라운 신앙의 대입기의 역사가 가정마다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연약하고 깨어진 나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